우리는 아이들을 항상 보호와 가르침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인격 그 자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른인 우리뿐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이는 귀여워서 혹은 누군가의 사랑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작아서 연약해서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제 갑상선이 좀 안 좋아서 계속 기침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셨기에 존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존재감으로 소중한 겁니다. 저는 요즘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중 4월 2일에 자스민 씨앗 10개를 심었어요. 왼쪽에 보시면 싹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나머지는 왜 안 올라오지? 내가 잘못 심었나? 죽었나? 하고 생각하며 이 정도 자란 것만이라도 잘 키워보자는 생각에 목요일에 분갈이를 하려고 화분 속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오른쪽 사진이 제가 분갈이를 한 모습입니다. 쌍떡잎이라서 요게 5개밖에 안 돼요. 5개는 죽었나?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흙 속에서 작은 새싹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로 된 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흙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좀 너무 놀라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말 못하고, 아직 신앙 고백을 못하고, 아직 기도를 못하고, 아직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으셨고 이미 아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막았죠.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신앙이 있다고 좀 더 크면 오지.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참 시끄럽게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집중이 안 되게. 예수님은 지금 바쁘신데 이렇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아이들을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세우십니다. 아이들을 위해 좋은 걸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가 모델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일방적으로 배우는 존재가 아닌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15절에 살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합니다. 받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받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덱세타이라는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받는 게 아니에요.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역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란 뜻이 됩니다. 아이들은 예수님께 환영했습니다. 물론 제자들 포함 사람들도 예수님께 환영했어요. 호산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한 건 정치적 해방자였어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다윗 같은 왕.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환영했죠. 아이는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을 증명하지 않죠. 못하니까요. 그러나 존재 방식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자기 기대와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이가 선물 받듯이 받고 안아주시니 그냥 안기는 것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과 같이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해요. 몸의 지체 중에 더 약해 보이는 것들이 도리어 요긴하고 작다고 덜 중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아직 걸음마를 못 대고 말을 못한다고 해서 이해의 범위가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어요. 아이는 훌륭하게 커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미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이는 보호의 대상 이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며 지금 이미 몸의 지체입니다. 아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그 자체예요. 우리는 아이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진 않았나요? 공부해라, 조용히 좀 해라, 말 들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을 이미 아직 미완성된 존재로 보면서 네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네가 생각하면 뭐 얼마나 생각했다고 하며 무시하진 않았나요? 제가 요즘 식물 키우는 게 힐링입니다. 할 일이 그렇게 많아도 제가 좀 벅찰 때마다 하루에 3번 이상은 들여다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요. 어쩔 때는 너무 화가 날 때는 잠시만 기다려줄래? 하고 여기에 잠깐 앉아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생각했어요. 왜 이 시간이 좋을까?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서 힘든데 식물은 항상 저에게 힐링이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얘는 저희 집 마스코트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매년 꽃이 피고 열매가 나서 여름이 되면 아이들과 블루베리 열매를 제가 따먹어요. 이 아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소나무 껍질을 좋아해서 소나무 껍질을 제가 사다가 물을 또 자주 주고 같이 섞어서 소나무 껍질이랑 흙과 같이 심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제 식물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노란 색깔 화분에 보이는 그 커다란 애는 보스턴 고사리예요. 지금 사진에도 있어요. 얘는 냄새 제거에 탁월해서 보통 주방 쪽에 놔요. 그리고 저쪽 앞에 코알라 화분에 있는 게 있는데요. 사진에는 저 뒤쪽에 잘 보이진 않지만 얘는 괴마옥이라고 하는 애예요. 파인애플 선인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저 아이는 남아프리카 건조한 기후에서 주로 자라나기 때문에 최대한 햇빛이 많은 드는 곳에 두고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쪽 토분에 심겨져 있는 게 있는데요. 갈색 토분 넓다랗게 생긴 게 라벤더예요. 사진에도 라벤더가 있습니다. 최근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렌치 라벤더예요. 향이 너무 좋아서 쓰담쓰담하면서 이렇게 손에 밴 향기를 이렇게 맡고는 해요. 얘는 바람을 좋아해서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줄기를 이렇게 솎아가면서 습하지 않게 관리해주고 만약에 습해서 좀 시드님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솎아줘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식물을 키울 때 제가 식물을 통제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제가 알려고 했죠. 어떤 곳에서 자라고 뭘 좋아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힐링이 되었던 포인트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린치 라벤더를 솎아주면서 이 말을 탁 쳤어요. 후회되는 시간들이 보이고 회개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나의 태도에 대해서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궁금해하는 것. 그게 관계가 아닐까요? 식물이 병들거나 시들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벌레가 생기면 분갈이도 하고 시든 잎은 솎아주기도 해요.
식물 입장에서는 아프고 날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게 식물을 살리는 거예요. 식물은 환경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시들고 죽은 것 같이 보여도 환경을 잘 맞춰주고 가꿔주면 금방 살아나요.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도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아이를 위한 건지 아니면 어른의 편의를 위한 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아이는 아직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완성시켜야 된다. 그러면 완성되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아이는 이미 온전한 존재고 그 존재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존재가 더 잘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면서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씀은 가르쳤지만 복음으로 함께 살지는 않았던 건 아닐까요? 말씀을 줄줄 외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너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얘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아이들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복음이 없어도 사라지는 삶을 학습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일 겁니다. 가르침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가르침 이전에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씨앗은 이미 완전한 식물입니다. 나무가 될 정보를 조그마한 씨앗 하나에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자라려면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필요해요. 가지치기가 씨앗이 불완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가진 가능성을 더 잘 펼쳐지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이었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신앙을 갖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었나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막고 있진 않았나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제자들이 밀어냈던 그 아이들을 예수님은 직접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함께 말하고 싶어요. 하리나, 설아야, 강준아, 하담아, 그리고 하이야, 하늘아, 의진아, 이영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아이들아, 너희는 단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란다. 너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드러내는 통로란다. 너희는 어른들과 같이 교회야. 너희가 웃고 뛰고 질문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너무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라는 것을